믿음의 종류가 있다는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믿음의 종류가 있다. 믿음의 종류.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믿음의 종류. 강한 믿음 있고, 담대한 믿음, 약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멋진 믿음, 놀라운 믿음, 믿을 수 없는 믿음, 뭐 이렇게 등등 아주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그냥 믿음인데도 우리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하고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지내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이 믿음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믿음이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제자들을 이렇게 탓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찝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해놓고선 그 말씀에 이으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다시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했다기보다도 패역한 그 세대에 대한 그 한탄스러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표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 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하셨어요. 그냥 믿음이 없다 해도 될 판인데,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면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믿음은 없으면 없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있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큰 일을 이루잖아요. 산을 옮긴다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작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약하다 뭐 이런 거,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믿음,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할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믿음은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무엇라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없어요? 왜 웃어? 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예.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아마도 우리 이 크리스천 라이프, 크리스천 삶에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건 사랑장에 나오죠, 그죠? 사랑이라는 말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구원으로 이끄신 그 정말 가장 그 제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거예요. 사랑이 제일인 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요소인 또 이 믿음은 사거나 팔거나 또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뭐 직장 동료들 누구에게도 뭐 양도하거나 줄 수도 없어요. 대신 뭐 믿어줄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전도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전도할 때 그 상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분을 위해 기도는 정말 하죠.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는 하죠. 그러나 제가 기도는 해줄지언정 믿음을 대신 준다든지, 대신 뭐 믿음을 해준다든지, 뭐 사랑을 전해준다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은 무엇이고, 또 그 믿음은 크리스천 라이프, 크리스천의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하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죠? 우선 사전에 의하면 믿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 혹은 무엇에 대해서 특히 논리적인 증거 없이, 논리적인 증거 없이 믿는 것. 아주 심플합니다. 논리적인 증거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또 헌신하는 것, 혹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전에도 한번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렸어요.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 그렇게 정의합니다. 또한 믿음을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가지고 의로운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우리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가장 크게 얘기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원동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그죠? 이 어렵고 진짜 이 척박한 세계에 살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 자, 성경은 믿음과 또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믿음의 종류,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예쁜 믿음, 그렇죠? 이제 잠깐 믿음의 어떤 예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그 믿음의 그 업적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그걸 한번 상기하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떠오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업적들의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업적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장을 우리가 쭉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라지 않는 것도 실상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 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폭우가 쏟아질 줄 몰랐던 때에, 그럴 때에 방주를 준비했어. 또 그 2절 이후에 8절에서 10절, 17절, 쭉 31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알지 못했던 곳으로 갔고, 그 이후에 기꺼이 자신의 단 한 명뿐이 없는 그 아들을
여러분 알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또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냈고요. 또 믿음으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영접해서 이렇게 도와서 그녀와 그 가족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했어요. 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으로 이방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해서 진짜 연약한 가운데서 약함이 강하게 되게 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돼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다 물리치기도 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믿음의 예들을 쫙 보여줘요. 그래서 명백하게 믿음의 선조들의 업적을 통해서 믿음의 존재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업적들이고 믿음의 산예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에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으로 잡았고요. 요절 중에서 가장 엑기스는 28절인데 1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예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여자의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끈질기게 정말 끝까지 지켜내는 그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완전히 무시함을 받고 인간이야 취급을 받을 만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 아니하고 진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진짜 포기하고 그분에게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끝까지 지켜내가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힘든 일하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상황만이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피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피나는 싸움일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요. 자기 딸이 진짜 그 힘든 거 진짜 눈물로 호소하고 거기서 개나 줘야 되는데 너한테 안 준다. 개만도 못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진짜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해요. 진짜 무시당하는 일 많죠. 우리 얼마나 많아요. 본문의 가나안의 한 여인, 진짜 한 아이의 어미로서 아이를 위한 그 자녀를 위한 그 마음으로 개만도 못하다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지켜내고 승리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그 믿음 보이지 않죠. 언제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믿음을 좀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언제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복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긴 하셨는데 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예배당에 더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모였으면 하는 그런 욕심들을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있어요. 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피 터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편에 서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큰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꿈꿔봅니다. 지금 이 한 롤이 있지만은 이 두 번째 롤, 저 옆에 또 저 위에까지 2층에 있는 발코니 있는 그 뒤편으로까지 아마 저 자리는 성가대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성의 본질인 육체의 정욕으로 날마다 이렇게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요. 제가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을 것 같아요. 개만도 못해 내가? 에이 진짜 에라이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욱하는 성질을 부리며 그만 죄라는 것에 지고 말아요. 우리는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내 돌았으면 저 왜 그랬지? 후회하죠. 좀 참을걸. 이내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사역을 하며 함께 있을 때에도 욱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저 혼자 스스로. 그러면은 보이지 않게 이게 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돌았으면 내가 왜 그랬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이 썩어 빠진 진짜 썩어 문드러지는 이 육체 안에서부터 나를 건져낼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그 절규의 마음을 제가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겪게 돼요.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워낙에 죄성이 깊은, 진짜 죄에 찌들고 살았던 제 인생이라 그렇게 죄성이 깊은 제가 저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아마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위대하신 그 바울도 자기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규하며 아마 탄식한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죄성에 대해 탄식을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나. 참 이중성을 표현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참 우리의 어떤 현실 같은 삶의 현장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그렇죠, 그죠? 네?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아닌 거예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을 이어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해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 뭐죠?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죄가 죄다운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리고 또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는 것이 구약의 그 율법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 강령 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고, 바로 율법은 우리 행동을 바로바로 터치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도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작은 그 약간의 그 약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율법,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아는 율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이 안에 끌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죽이진 않아요. 자, 당시의 율법으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으니까 죄를 묻지 못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또 어떤 율법을 거스른 일을 했다 하여도 율법을 거스른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들키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때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더 큰 약점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약점은, 율법은 어찌 보면 반대로 이제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 율법은 용서가. 오직 율법의 잣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계신 저 여러분, 정말 용서받을 수 여지가 하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율법의 그 정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아마 율법의 최대의 약점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닌 바로 은혜의 법.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중요한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율법에 어떤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의 취약한 점,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율법의 그 작은 약점, 부족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이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그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율법에서 자유로울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로써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에 그것을 이제 근본으로 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근본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요한의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저는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CPS 홈리스 아이들 사역도 이것이 모티브가 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잠비아 같은 것도 거기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 사랑을. 율법을 주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바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근거를 둔 은혜의 마음이에요. 육체의 정욕이요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이겨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에 충분한 근원이 된 진짜 근원이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완전하게 된 그 율법, 바로 은혜의 법. 오늘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은혜의 법과 율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도 터치하지만 나아가 우리 마음까지, 그 은혜의 법 우리 마음까지 터치합니다. 은혜의 법은 행동과 마음을 모두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터치하셔요.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공고한 자이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나 노력으로나 어떤 정성으로나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죄 안에서 진짜 그 찌든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분의 전적인 은혜의 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다는 진짜 뭔가의 어떤 우리의 노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못해요. 날마다 죄의 법에 그냥 법 그 앞에 늘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정말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런 거, 질병들 아직도 우리 지금 만연하죠. 또 전쟁 지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진짜 불분명하고 어렵고 어지러워요. 기름값이 6불이 뭐예요 도대체.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이런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은 마음이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각으로도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나 자매나 우리 이웃들이나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참 격려하고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듣고 정말 선한 그리스도의 일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앞장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 큰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늘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피스풀 한인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